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어디 보았었나요? 네, 오늘 본문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 차 운전하는데도 기본기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기본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라든지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이 운동을 할 때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 프로로만 이렇게 뛸 수 있어도요, 대단한 거죠. 국가대표로 착출되려면 대단한 겁니다. 기본기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본기는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이 간구함으로 인하여 이 끝나는 것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소원하면서 이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대표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벙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로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다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요, 키가 적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키가 적으셨는데도요, 그런데도 제가 적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적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는 최고로 알았어요. 어머니는 늘 강하셨어요. 아이들 이렇게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갈 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호자는 아빠인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경찰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강하고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로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신학자 토레이 목사님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래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매를 맞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면을 쓰고 꾸미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변호사같이 언변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꾸미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지난주간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난주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구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가운데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측면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또 하나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여러분, 우리가 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인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에 눈이 어두운 불신앙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사람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일을 해서 구해야 돼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뭐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스스로 일을 안고 부모님들이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도 안 하고 부모님들이 벌어놓은 걸 가지고 살아요, 자녀들이. 요즘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셨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과 경제의 모든 이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할지라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고 할지라도 내게 그 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취미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 후배가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화상 전문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그 후배를 위해서 요즘 마음이 아파서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늘 와서 그 코로나인데도 와가지고 늘 그냥 막 친밀감을 표시하고 그랬어요. 힘도 좋고 낚시질을 좋아하고.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서 우연찮게 화재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다 화상을 입고, 몸도 화상을 입고, 2도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정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모든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비록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해가지고요, 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한 약 20여 년 전부터 김상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김상태 장로님은 이 포항 바닷가에서 정치 어망을 쳐놓고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집에서는 횟집을 합니다. 정치 어망 아시죠? 이 나라에 허가를 내고서 그물을 친 것이 정치 어망인 거예요. 그냥 그물 쳐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구역에서 어느 넓이만큼
허가를 받고 그물을 쳐놓는 게 정치어망인데, 이 정치어망 그물을 칠 때는 그거 하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 와서 쭉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에 가면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있듯이 정치어망이 그런 식으로 쭉 친다고 그래요. 근데 김상태 장로의 정치어망은 그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요, 고기들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횟집하면서 신선하게 파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지붕이 새서 빗물이 머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가 이 지붕이 새는 그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날이 새면 이 지붕을 스레트를 사다가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빚 갚아야 돼요. 교회도 고쳐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바다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해 주십시오, 이랬대요. 이 바다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해 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목사님, 이 바다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어망에 고기가 많이 뜨도록 이 바다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실제로 그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이 바다 위에 손을 뻗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상태 장로님 이 어망 속에 고기가 들어가서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가지고 또 그 부인의 또 간증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부인은 권사님이거든요. 그 이웃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거야. 그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막 움직여, 이게. 그 돈은 없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어망을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배가 있거든요. 이 선원을 한 두세 명 데리고 일을 하나 봅니다. 이 선원들하고 이제 임금 주려고 이 만들어 놨던 560만 원을 남편 허락도 받지 않고 빼가지고 이웃 교회에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태 장로가 어부들 임금을 주려고 통장에 보니까 돈이 다 빠져나갔네. 아니, 누가 빼갔지? 당신이 빼갔어? 왜 빼갔어?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갔다 헌금을 한 거야.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몽땅 갔다가 신문지다 둘둘 말아서 교회 갖다 드리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당장 그 어부들 임금이 없으니까 그 김상태 장로가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배드리다 충동해서 이것을 거기다가 갖다 드렸는데 그거 우리 어부들 임금 줄 겁니다, 다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아니, 복 받을 짓 해놓고 왜 그걸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 이제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임금도 못 주고. 근데 이 부인은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이제 성탄절 날이었는데, 이 김상태 장로님이 쳐놓은 이 정치 어망 속에 방어떼가 5,000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방어떼 한 마리가 길이가 1m 20,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는 15kg. 이런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갔어요. 5,0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건져가지고서 그날 새벽에 수협에 가서 경매를 붙였는데 5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5억 6천만 원을.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가보니까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길이가 5m 20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형 버스만은 이 고래가 정치 어망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고래가 크다 보니까 꼬리를 치거나 몸부림치면은 그물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그물 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이 밍크 고래가. 그런데 그때가요,
이 방어 때 5,000마리를 잡았던 것은 12월 25일 날 성탄절인데 그 얼마 후에 이제 구정 때쯤에서 이 밍크고래가 잡힌 거라서 수협 같은 경매장에 다 문이 닫혔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경매를 해서 이 고래는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억 1천만 원을 순간적으로 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막 돈이 생각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잡히고 김상태 장로님 집을 담보 잡히고서 이제 그 또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상태 장로는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보니까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이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집까지 담보 잡혔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이 기적,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듯이 방어 때 5,000마리가 들어갔잖아요. 그 밍크고래가 들어갔잖아요.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어망 속에 오징어 떼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오징어 떼를 퍼다가 팔고 그러면 또 오징어 떼가 또 들어가 있고 떠다가 팔면 또 들어가 있고 퍼다가 팔면 또 들어가 있고 열흘 동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이 대출 싹 갚고 성전 건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어망이라는 것은 쭉 있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가해부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해부터. 그런데 이 김상태 장로님 어망은 가운데 있는데 고기들이 가운데로만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어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이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마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면 한 마리가 기다렸다 또 들어와야 되고 한 마리가 기다렸다 또 들어오고 5,000마리가 이 줄을 서서 그 그물 속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명예라든지 우리 가족의 문제라든지 우리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이웃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지위와 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 먹는 것 외에도 사회적인 지위와 누림을 위해서 구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이 야베스가,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프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슬프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미로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았답니다. 수고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야베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수고로 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 나의 영통을 넓혀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 야베스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일반 이 개역 성경판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공동 성경에서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야베스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영토를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먹는 그 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만까지도 하나님 높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기도인 거지요. 그러나 아무나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연단받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성숙한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훌륭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 필요해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의 물입니다. 헐벗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질병과 가난과 첩첩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회복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고난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질병으로부터 얼른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얼마나 긍휼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냐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그렇게 수고롭게 태어났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존귀한 자요, 세력이 왕성한 자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야베스가 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맨날 찾아가서 기도했대요. 그럴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지만, 이 여인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귀찮구나, 이 여인이 매일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 일을 볼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었다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누려야 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하수연, 이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요. 나뿐이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세요. 우리 가족의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응답해 주셔야지요. 이런 기도 왜 안 나옵니까? 이런 하수연이 왜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이런 푸념까지도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사인데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김진 형제인데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탕자처럼 살면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입신이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고 나서 이제 많은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김진이라는 이 형제가 세상에서 반항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그런데도 자살을 3번 시도합니다. 근데 살았어요. 자살을 3번 시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럼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함에 때려 썼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보여주면 나 또 한 번 죽어버릴 겁니다.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막 때려 썼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에서 이 청년의 집을 보여주더랍니다. 이 청년의 집을 보여주시는데 이 천장에 보니까 온통 문을 열고 보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고 돈다발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써라, 네 거다. 갖다 써라, 마음껏 갖다 써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믿음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믿음만큼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밀거 끌고 와가지고 막 그 자기네 집에서 막 돈 황금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남의 집 것까지 막 갖다 써.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 돈과 황금이 막 넘쳐나는데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갖다 쓰라는 거예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우시면 들으세요. 추우시면. 또 이 김진 형제에게 이 방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 그 방 앞에는 신체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의 몸이 그 방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팔도 들어있고 손가락도 들어있고 발도 들어있고 눈도 들어있고 귀도 있고 오장육부도 다 들어있고 그 안에 막 간, 심장, 쓸개 이런 것이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병든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새 것으로 고쳐라. 이 방 안에. 그런데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새로운 몸을 아무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병든 몸으로 그냥 신음하고 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로운 심장이 새로운 심장으로 고쳐질 것을 그 목사님이 명령을 하니까 천사가 신체실에서 새 심장 하나를 들고 나가더니 그 병든 자의 몸에다가 바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병 환자가 심장이 바로 뛰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빵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그럴 때요, 이게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오장육부가 드러나도록 살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가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은 능력도 없으며 기도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매를 맞으심으로 인하여 병든 자는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양식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르토스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음식으로서의 빵을 말할 때 아르토스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역을 하실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떡이 뭐냐? 아르토스인 거예요. 먹을 양식, 아르토스. 그리고 또 이 아르토스라는 이 양식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떡도 바로 아르토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윗이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게 떡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의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그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살았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 제사 지내는 떡, 이것이 바로 아르토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르토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이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떡을 떼서 주셨는데 그 떡이 바로 아르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서의 빵뿐 아니라 제사 지낼 때의 떡, 또 성만찬에서의 떡,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을 확대시켜 보면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육신적인 빵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구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만 해도요,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들이 원망 때문이었죠. 차라리 이곳에서 죽자, 돌아가자 하는 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육신의 빵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40년 고생했던 것, 육신의 빵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만을 구할 때 그들을 다듬고 만드시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날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거룩한 이런 고민이,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